오늘도 주님의 위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위로와 힘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릴 때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압박, 가정에서의 책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건강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가슴을 조이게 만듭니다. 특히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많은 분들이 생존과 적응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지 자매님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최근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책임과 기대, 짧은 마감 기한은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에는 불안감에 가슴이 조여옵니다. 내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그녀를 괴롭힙니다. 또 다른 분은 대학생 준호 형제님입니다. 취업 준비와 학업,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매일을 불안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루하루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위협 앞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불확실했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시편 46편 1에서 3절의 말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이 구절이 주어진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벨론이라는 강력한 제국의 부상은 이스라엘에게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존폐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명령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함께 한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인 동행과 보호, 그리고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며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는 표현은 언약적 관계를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특별한 관계를 상기시키는 표현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아래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는 세 가지 약속은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힘을 주시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도움과 끝까지 붙드시는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의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망쳐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이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특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은 자연의 가장 강력한 변화와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뛰놀아도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재난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은 수천 년 전에 주어졌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힘을 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과 변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직업의 불안정성, 건강에 대한 위협, 관계의 어려움 등 많은 요소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겨줍니다. 처음 언급했던 민지 자매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업무의 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은 그녀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민지 자매님의 직장 생활과 프로젝트 속에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녀가 밤에 잠 못 이루고 걱정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녀가 아침에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할 때도 하나님은 그녀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지켜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준호 형제님처럼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취업의 문이 언제 열릴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여 힘이 되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경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45세의 김 집사님은 2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두 자녀의 교육비, 대출금 상환 등 많은 부담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되새겼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이 그를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얻은 것은 새로운 직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게는 광야의 시간이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신뢰하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저는 종종 폭풍 속의 배에 대한 비유를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중 큰 폭풍을 만났던 마가복음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절망했지만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폭풍 속의 배와 같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는 물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큰 가르침은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에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폭풍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때가 되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릴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사야 41장 10절이나 시편 46장 1에서 3절과 같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상황에 적용해 보세요. 말씀 카드를 만들어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거나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으세요. 시편 기자들처럼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셋째, 감사의 습관을 기르세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는 습관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옮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저녁 그날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적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넷째,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되세요. 혼자서 모든 짐을 지려 하지 마세요. 교회의 소그룹이나 믿음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세요.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의 짐을 나눠 짊어질 때 더 강해집니다. 다섯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섯째,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세요. 때로는 상담사나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너무 멀리 있는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3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어진 은혜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조언들 중 어떤 것을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또는 여러분만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신이라는 약속은 수천 년 전에 주어진 것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어떤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든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민지 자매님과 준호 형제님, 그리고 김 집사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든 시간일지 모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내 앞길 어떠할지 알 수 없어도 주를 의지하면 족하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혹시 주변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나눠주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나눌수록 더 커지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